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종교와 문화, 시대를 초월하여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이 말씀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폭력과 주사는 어린 저에게 불안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폭력배 출신으로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36번이나 다녀오신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집에서도 자주 폭력을 사용했고 항상 입에 욕을 달고 사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온 날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했습니다.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어린 시절 여러 가지 불안 증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밤에 오줌을 가리지 못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저귀를 차야 했고, 이빨을 심하게 갈아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상당 기간 재갈을 물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정 상황에 있던 저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마주서기 싫은 큰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라야 하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안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대들거나 논쟁하거나 아니면 아예 귀를 닫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버지로 인해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죄책감까지 들어서 2배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로 인해, 특히 아버지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그와 같은 고통을 여전히 혹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즉, 부모 공경의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부모가 상처를 준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여 에베소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게 상처 준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십계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한 번, 그리고 이후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총 2번 반포됩니다.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2번 반포된 10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 십계명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란 말은 유일한 계명이란 뜻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나와 있고 그것을 지켰다고 특별한 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서도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을 만큼 중요한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십계명에서 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따로 주어질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음으로 자녀가 세상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나오지요.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도록 율법에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땅을 자신의 자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복이 땅과 연관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는 분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는 쉐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6절과 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란 생명을 주는 분이다. 땅을 전해주는 분이다.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근원적 출처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땅, 말씀. 이 세 가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 땅,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과 땅과 말씀을 공급해주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생명과 땅과 말씀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경하라는 동사의 용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에서 공경하라고 사용된 동사 카바드는 명령어로 쓰일 때 단 두 개의 목적어만을 취해요.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만 사용됩니다. 즉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십계명 중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6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의 계명도 부모 공경의 계명이 실천적 기초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자만하죠. 교만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악한 본성을 생각할 때 인간이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살인과 간음, 도둑질, 강도짓의 위험이 인간 관계에서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 관계 가운데는 나와 타자의 경계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어린 자녀는 부모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 존중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타인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나서 이웃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왜 10계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단지 자식이 부모에게만 해야 하는 의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축복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배경이 되는 10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나오는 부모는 어떤 부모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과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부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말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부모의 말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말을 순종하라, 어떤 말을 따르라는 말이겠습니까? 10계명의 취지를 생각할 때 어떤 의미겠어요? 부모가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다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절을 받는 거예요. 사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지금 같은 한 문맥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처럼
아버지의 폭력과 악한 행위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나에게 생명과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취지입니다. 악한 부모의 행동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라는 말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 준 부모에게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요, 내가 먼저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제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고 땅을 주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태어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붙어서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게 이루어진 실제로 믿어지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커서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의 해를 가하는 악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준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너 영모야, 너 그런 부모 먼저 공경하고 사랑해.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지 아닐지 결정할게. 네가 네 아버지 공경하는 것 보고 너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할게. 이렇게 저에게 하셨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도 주님도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상처받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보상하고도 넘칠 만한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나에게 하는 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하는 악한 행동을 그냥 묵묵히 다 받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즉 정말 사랑한다면 불의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가를 지나가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A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인격을 파괴할 만한 욕을 한다거나 도박빚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경제적 짐을 지우려고 한다거나 불법을 저지르도록 할 때는 그것에 저항하고 그 불의를 끊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행하는 불법적이고 악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부모를 통해 나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당분간 부모와의 연을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와 범위를 칼로 물을 자르듯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명백한 범죄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많이 있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런다거나, 예를 들면 술 취했을 때만 그런다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의 경우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상담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공경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모를 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를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모를 내게 주신 그분께, 원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부모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부모를 변화시키려 하다가는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크게 기대하게 했다가 뒤통수 치는 방식으로 우리를 큰 절망에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조금 부모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실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도 나를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특히 늙은 부모를 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변화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 변화에 대해서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 아빠의 주인이, 엄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제 엄마를, 아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를 생각만 해도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처 준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맡긴다는 것은 변화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여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특히 부모의 변화는 그 살아온 세월만큼, 상처의 깊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한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교회를 처음 가셨습니다. 17년이 지나서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22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변화는 오래 걸리는
걸립니다. 아니, 저의 경우는요, 비교적 빨리 변한 좋은 케이스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 부모의 변화의 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처 준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맡긴다는 것은 변화의 방식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잔소리를 했지만 결국 술은 끊지 못하셨습니다. 워낙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된 이후로도 매일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은 꼭 드셨습니다. 저는 그 술 문제로 아버지를 참 많이 정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아들은 목사고 사위도 목사인데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술을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래서 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참 많이 아버지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과거에 그랬던 제 모습이 정말 많이 후회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게 뭐라고, 왜 술 한 잔 따라 드리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했을까? 아버지, 목사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웃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정말 후회가 돼요. 아버지에게도 하나님께도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예정하신 성화의 분량이 딱 거기까지였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변화의 방식 정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방식, 그 정도를 내 기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처 준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부모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부모 공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설교에 해당하지 않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십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셨고 고향을 떠난 타지에서 자식들을 위해 그 숱한 모욕과 어려움을 감내하신 분들이십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은 교육시켜 보겠다고 밤잠을 설치며 일하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그 부모님들께 마땅한 존경과 감사와 공경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대리자로 보내주신 그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준 부모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